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1년 한 6개월 또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의 분쟁의 소식을 글로의 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서신 서두의 두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전하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혹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초에 서신의 서두부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놓친 교회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쟁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이후에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복음의 구원의 방법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의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의인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이고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의 방법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의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 말씀에 그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한 거,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 아는 것 외에는 그거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본인도 예수만을 알기로 힘쓰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알기로 여기 작정했지만 그리고 예수만 드러내기로 작정했지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을 때 그거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작 한번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생각할 때 그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만만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잘 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이러고 꼭 비유가 되지 않고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의 백인을 대하는 태도와 동남아 저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뭐 부탄 이런 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나라 배타적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또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지요. 문화적으로 이스트미안 경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있었지요. 뭐 언변과 지식의 풍부한 그런 도시였지요. 이런 도시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한편으로는 여기 십자가 안에서 담대함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이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이 고린도의 이 문화적인 환경과 영향력을 주었던 이런 환경 속에 바울 자신도 복음의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알기로 작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쉽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과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이 세워진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살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말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1세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상황 속에 놓여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며 산다는 거 그거 말처럼 쉽지 않고 뭐 찬양의 뭐 이런 가사처럼 그거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드러낸다는 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또 인격 속에 배워나오도록 기도는 했지만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진작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 복음을 드러낸다는 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만을 내가 강조한다는 거, 알기로 힘쓴다는 거, 이건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가정 안에서, 내 인격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관계 속에 복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 말은 쉽고 기도는 쉽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늘 당황해 하시고 늘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하루 동안 복음의 능력, 성령의 그 십자가의 도를 내 삶 가운데 증거하고 이것을 알기로 힘쓰고 이것을 자랑하기를 힘쓰겠다고 우리가 자랑하지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 동안 내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간절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은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로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면서 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쭉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조건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죄사함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거 의를 덧입게 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이라도 알 수 없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이 모든 지혜, 세상의 임금이라도 알 수 없는 이 지혜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야 쉽게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구나. 또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고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있는 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구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구나.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인정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본적인 거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 이 감추어진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진리의 영이라,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요한 1서 같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일명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성령의 내주라는 말, 이런 말은 없지만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진리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목적이 뭐냐? 감추어진 이 비밀, 세상의 임금이라도 알 수 없는 이 비밀,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왜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이 분쟁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분쟁했던 하나님의 문제,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고 있느냐. 그들이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살피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왜 고린도 교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성령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시는 것.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을 의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사도 바울만이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능력을 힘있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을 다시 한번 이 하루 동안 의지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유치부, 우리 소년부 자녀,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 가지 부모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게 어린아이들 어렵습니다. 우리 유치부 자녀들 적극적인 부모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중부 1, 2, 3학년 자녀들 무엇보다 신앙의 습관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교육부 자녀들 신앙의 교추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가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우리 잘 모이는 그런 교육부가 되고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자녀들 부모의 협력함이 없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어린 자녀들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이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사들의 아버지 사랑을 통해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습관을 심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전적으로 협조하게 도와주시고, 교사들이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소년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교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학습이 아니라 교사들의 삶을 통해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또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이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반밖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서 어찌하든지 함께 매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 교육부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학교 교육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래서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자녀들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간은 보냈지만 우리 유치부 부모들이 다 협력하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유치부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소년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의 습관이 길러질 수 있게 도와주시되, 매일 식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잠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5번은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교사들이 되어지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민생명교회 교육부에 속한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도 이제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우리 교육부 자녀들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 몸이 아픈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우리 영아부의 서민찬 우리 귀한 자녀, 하나님 몸의 약한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붙들어 주시고, 무한한 치료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자녀가 커가면서 그 질병이 깨끗하게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